성도님들이 싫어하시겠다. 교회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거죠.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뭐 교회 가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나쁜 짓 안 하는 거? 뭐 헌신하는 거?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런 겁니까? 이런 걸로 부름을 받은 걸까요? 이런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믿음의 본질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아주 모호한 단어로 인해서 점점 흐려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믿음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왜 불러주셨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선명한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믿음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의 일상은 충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찬양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는 충분하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전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조금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봤어요. 자, 스데반 이렇게 떠올려 보셔야 돼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스데반은 지금 이 땅의 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가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아무런 힘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스데반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 땅과 하늘이 맞닿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의 힘을 하늘의 영광이 덮어서 이 땅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지금 스데반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이로운 기적과 같은 힘. 그런데 이 경이로움은 이미 스데반 이전에 경험이 됐어요. 현실로. 예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그 땅의 힘을 하늘의 영광이 압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이 아기 하나 죽이려고 세상의 모든 힘들이 덤벼들었잖아요. 왕이 덤벼들고 권력자들이 덤벼들었는데 이 아기 하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어요. 이게 땅의 무력함 아닙니까? 하늘의 예수님, 하늘의 영광이 아니었으면 이 땅의 힘이 전부였을 텐데 이 땅의 힘을 압도한 하늘의 영광이 땅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식, 이게 성육신이었어요.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늘의 영광이 땅의 힘을 압도해서 땅의 힘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던 거구나. 그 현실을 우리가 믿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거구나. 지금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거 안 믿으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맞닿게 하는 경험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늘의 영광을 이 땅 안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땅의 힘을 하늘의 영광으로 압도한 경험을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는 땅의 힘을 하늘의 영광으로 압도하는 경험을 허락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죠.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힘을 하늘의 영광이 압도하는 그 경험,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겠지만 사실은 하늘의 영광이 그 상황을 압도했을 때 그 절망이 절망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이 절망이 아닐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소망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땅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하늘의 영광을 믿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힘을 갖는데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바로 이거죠.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땅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서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안전이라는 건 없다. 거기서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참 기쁨과 참 안전과 참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울과 유대인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스데반의 죽음도 억울한데 스데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들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냥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대부분 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예수평화교회에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도 원망스러운 현실입니까?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순교적 신앙으로 인내했습니다. 목숨도 버릴 정도로 말씀을 따랐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순교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세상에 아무리 생 난리를 쳐도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까지 인내하고 말씀 분별하고 순종하고 막 결단하고 목숨까지 내걸었는데 결과가 뭐입니까? 교회가 깨진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은 다 도망갔어야 됐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럴 거면 뭐하러 순교의 신앙까지 각오했을까? 이럴 거면 이 성령 충만이 과연 도대체 뭔가? 이럴 거면 그렇게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고? 이럴 거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 스데반이 나대지만 않았으면, 가만히만 있었으면 교회는 안전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이때 있었으면, 저 스데반 때문에 진짜 우리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진짜 우리 스데반처럼 살지는 말자. 아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요 시대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이었다면.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2절 3절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스데반의 시체를 장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장사하는데 크게 울면서 장사를 합니다.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탄식과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이들을 끌고 가는 거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켜서 갑니까? 아니에요. 아픈데
싫은데 불안하고 무서운데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그냥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스데반을 장사하러. 반면에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울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일일이 다 찾아다닙니다. 이게 그냥 교회를 막 깨뜨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집 찾아가서 잡아내고 저 집 찾아가서 잡아내고, 너도 그때 예배 드렸잖아, 너 세례 받았지, 너 그때 찬송하는 거 봤어, 너 그때 눈 감고 있었잖아, 기도한 거지, 뭐 이러면서 다 잡아내는 거예요. 다 잡아내서 감옥으로 가둡니다. 이들은 자신감으로 가죠. 확신으로 가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대비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어서.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율이라는 말이 있고 타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율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싫은데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뭐 종이나 노예나 또는 삶의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타율이라고 하죠. 자율은 뭡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인 거죠. 그런데 자율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자율인 거죠. 이 세상에는 자율과 타율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율적 삶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건 타율이죠. 타율. 그죠?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여건만 되면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타율적 삶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자율의 삶을 살고 싶어서 취미활동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까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삶의 반복일 테지만 조금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지만 삶은 항상 그 자리인 거죠. 그런데 신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율. 이 신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기쁨으로 걸어가십니다. 누가 시켜서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걸어가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 신율이에요. 신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니까, 주의 백성이 살아나는 길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길, 이걸 전문 용어로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못 살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그 길, 그래서 이 신율의 삶을 가능케 만드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진짜 나를 살린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 또한 주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인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율인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는 일인 거죠. 사울과 유대인들은 자율적 삶이었겠죠. 반면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반응, 신율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기가 막힌 장면이 4절에 나와요. 4절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문장 앞에, 헬라어 문장을 보면요, 이 문장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스데반은 죽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깨졌어요. 성도들은 도망가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더라.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자, 그렇게 흩어졌어. 그러므로. 그렇게 핍박받았어. 그러므로. 그렇게 순교했어. 그러므로 복음을 전했다. 자, 저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절망이었고요. 성도들은 힘을 잃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원망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를 떠났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지도자를 손가락질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과 무기력함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울과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며 도망가든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성도들, 그러므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 본문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였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권세. 사단은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 거짓된 안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지금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지난 한 달간을 살아가셨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구나.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구나. 내 인생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구원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진짜 소망이 없는 거구나. 예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근데 때론 내 인생을 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구나.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겠고, 이걸 아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다시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힘이 주는 아픔, 절망, 이 슬픔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경험된 사단의 공격이었잖아요. 사단을 공격했잖아요. 땅의 힘들은 예수를 공격했잖아요. 참소하고 창으로 찌르고 욕하고 못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힘을 이긴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그 땅의 힘을 이기신 유일한 능력이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프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어쩔 줄 몰라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것을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다시 가게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무기력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다시 예수의 십자가로 끌고 가게 하는 힘. 사단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른 방식을 계속 찾게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고 너한테 돈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밤잠 안 자고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로 가야 되는구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구나. 십자가에서만 그 땅의 힘을 무력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거겠구나. 성도들은 지금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죠. 혼란, 절망, 좌절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어떤 상황을 탓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이 현실이 압도적 힘을 발휘한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힘을 벗어날 능력이 없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 현실의 압도적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절망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절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믿음이 허락된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뭐 이렇게 뭐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십자가를 가게 하는 거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모르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신 은혜, 그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교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겹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말고는 내 삶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가장 절박하게,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밤새서 일을 하는 것, 자녀들 학원 열심히 보내는 것, 이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약했고요, 이들은 여전히 무기력했고요, 여전히 흔들렸고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 끌고 가신다 이게 아니라,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다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또 다시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멀어지는 속도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속도가 더 큰 것, 우리가 멀어지는 횟수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횟수가 더 많은 것, 우리가 짓는 죄의 깊이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큰 것,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거기서 땅의 힘을 무력화시킨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후로도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또 무너졌겠죠. 또 흔들렸겠죠. 또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들은 또다시 십자가를 묵상했을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또다시 십자가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십자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능력으로 경험되는 십자가, 이미 내가 분명히 깨달은 십자가인데, 이미 알고 이미 경험했던 십자가인데, 지금 이 새로운 상황에서 또 새롭게 능력으로 경험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외에는 내 이 삶에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선명히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유일한, 가장 절박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신율의 삶이에요. 신율.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잘 살아라,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성경도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2000년 전에 성도들도 그랬고 2000년 후에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라, 더 헌신해라.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왜 너 삶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딴 식이냐?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책감을 심어주지 않고요, 우리를 이렇게 죄책감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해도 되는데, 우리 믿음으로 잘 반응하지 못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땅의 힘을 무력화시킬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이 경험될 거라는 사실을 네가 믿고 소망하느냐? 이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지, 사단이 돈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를 때에 돈이 없어도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사단이 자녀들의 성공에 목숨 걸라고 속삭일 때에 자녀들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너의 상처, 아픔,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믿음을 구하셔야 되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돈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돈에 집중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를 써야 되고, 애를 쓰면서 돈의 질서 아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돈의 질서 아래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끊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과 만족될 수 없는 결핍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벌고 싶고, 2000만 원 벌어도 여전히 부족한 게 돈이죠.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아간다면 돈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알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쉬운 일이라는 것. 이게 돈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돈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돈 벌기 위해서 이게 뭐 심해서 마약 같은 거 주고 막 이딴 짓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 질서에서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돈의 유사 전능성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돈의 유사 전능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돈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의 삶이라는 걸 믿느냐고 물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돈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게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그죠? 내 삶에서 돈의 힘이 무력화된다는 사실이 그닥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또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교회는 이 질문 던질 수 있는 곳이죠. 교회에서조차도 이 질문 던지지 못하면, 교회에서조차도 이 이야기 하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돈을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에서조차도 뭔가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고, 교회에서조차도 돈의 유사 전능성을 우리가 신뢰하고 간다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교회조차도 돈의 유사 전능성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려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면서 축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저녁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사단의 힘에 무너졌습니다. 상황에 매몰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으로 하는 일들에 집중하느라 한 주간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거기서는 참된 기쁨도 참된 해방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릴 때에 스데반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땅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내일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만날 수 있는 그 경험을 내일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단을 향해서 승리하신 예수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주일 됐으니까 아침에 부랴부랴 할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예배가 한 주간 무너졌던 내 삶, 하지만 이 땅의 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했던 예배입니까?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현실의 무게감을 압도하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힘겨운 현실의 문제, 그것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오늘 한 주간도 또 걸어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그저 한 주간 힘들었으니까 위로받고 아이고 힘드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화이팅, 이렇게 가시면 힘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그렇게 또 가시면 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 주일날 와서 그렇게 사람들 만나 행복하게 보내고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이 믿음으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땅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삶의 방식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날지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는 그 인생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지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는 거죠. 돈을 가짐으로 갖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그 압도되는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거죠. 돈이 없다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돈이 가진 힘의 그 무력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어주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삶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과연 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겠냐고요. 이 인생이 아니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에서 참 기쁨과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위로 얻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참 기쁨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셔서, 참 자유를, 참 평안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셔서, 땅의 힘에 매몰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땅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예배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없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무릎 꿇고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하면 그 예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도 남을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라고요. 이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내가 가장 불안하고 가장 초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어차피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없으실 거라고 제가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진짜 마음이 무너져.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구나. 믿음을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예수가 누군지 진짜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골리앗이 무서운 거예요. 현실에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진영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했겠죠. 이거는 뭐 성경을 바탕으로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발등에 물 떨어졌으니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를 주십시오.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역시 기도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 못 받아요. 이런 기도는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종교적 도피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실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끌고 가신다면 결국 우리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능력도 없고 이길 자신도 없고 그래서 두려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들어오는 믿음은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와 열정과 가진 것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아무런 힘도 없고 하찮아 보이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럽게 보이겠죠. 하찮게 보이겠죠. 이해 불가하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싸움이겠구나.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 되는 거겠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면 되겠구나.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현실 앞에 내가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평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현실과 직면하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과 직면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과 직면하고, 이 현실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이 현실의 힘을 압도할 힘이 이미 예수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믿어져서 현실에 직면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와 아픔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이 사울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상황을 두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 복음 아니라고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 모습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목사님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담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구나.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복음을 알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현실에 직면하는 거예요. 현실과 맞서 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성령, 영에 속한 이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겠구나.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든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직면하여 싸우는 거예요. 돈의 질서에 맞서서 돈의 질서 안에서 돈이 가진 힘의 그 미미함을 선포하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짓이겠습니까? 돈의 무력함을 선포하며 싸우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 현실 안에서, 돈이 없는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하게 잘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으면서, 하지만 이 길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문제인 거지, 삶이냐 믿음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삶을 절대로 게으르게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예수를 온전히 만난 사람은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은 예수께서 창조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신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은 예수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들, 바꿔 말하면 예수의 구원으로만 설명되는 시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은 창조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얻은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대충 살아간다고요? 이 시간을 게으르게 살아간다고요? 잘 거 다 자고, 뭐 놀 거 다 놀고, 뭐 게임 다 하고, 멍하니 TV 보면서 하루에서 4시간, 5시간 이렇게 지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구원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시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는 건 그 범죄라고. 5시간 이상 자면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한 6시간 정도로 해도 뭐 시간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를 수 있는 것,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공부하고 돈 버는 그런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이유까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도 돈을 벌어야 하는 예수님의 이유까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지런함보다 훨씬 더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으며.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또 제가 목회자 상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 말 잘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제 말 듣고 하면 됩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경험되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24시간이라는 시간들, 그 시간들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정말 목회자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우리 가정, 뭐 내 자녀, 뭐 좀 더 안전하고 뭐 그 똑같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저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든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 그냥 나쁘지 않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 근데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저 예수 믿어요라는,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시간의 의미를,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끌고 와서 다시 고민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땅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것을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저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성경으로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게 목회죠. 이런 걸 목회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가 성도의 삶에 개입하지도 않고 성도들도 자기의 삶에 목회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시고 때 되면 이렇게 좀 신방하시고, 그거는 목회가 아니고 목사라는 직업 활동을 하는 거죠. 목사가 해야 될 그 일, 직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목사를 하나의 직업 활동으로 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를 목회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시죠. 그래서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연락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비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부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이사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게 제자반인 거. 그래서 제자반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사고의 전환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삶이 조금씩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그 일상에서 조금씩 경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변해가고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남편이 알게 되고 아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삶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고민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고민하고 십자가로 고민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어렵고 짜증 나는데, 그래서 예수평학교를 좀 더 늦게 올 걸, 괜히 일찍 와가지고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해서 내 일상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에, 또 무너지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을 때에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설명해가는 방식들, 땅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는 걸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만이 예수로 사는 삶을 배우고 고민하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골리앗인 돈 앞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압도하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데 그걸 소망해 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로 돈을 사용할 줄 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나누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창피함이 되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나누어지면서 함께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과 부름받은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참 해방과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의 그 풍성함이, 하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압도하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고 믿으십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모든 힘의 근원이 예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래서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한테 이 믿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으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님, 예수의 그 아름다움을, 땅의 힘을 무력화시킬 그 하늘의 힘을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찬